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4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요셉은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곧 기운을 내 침대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나는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을 내 뒤에 올 자손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 내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내게 태어난 이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과 같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들 다음에 내게 난 자식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유업에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형들의 이름 아래에 나란히 포함될 것이다. 내가 밧단에서 돌아올 때 라헬이 가나안 땅 에브랏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내가 에브랏으로 가는 길목에 그녀를 묻어주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축복해 줄 테니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나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들에게 입맞추면서 껴안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 얼굴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들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형들의 이름 아래에 포함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요셉 이야기의 사실상 결론부이자 마무리에 해당되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생활 가운데 이제 가족들을 구원하고 결국 야곱을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데리고 오면서 가족들이 요셉을 통해 그 궁핍과 또한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의 마무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마지막 마무리하며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며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8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야곱의 축복이라고도 하는데 또 다르게는 야곱의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 요셉은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요셉은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곧 기운을 내 침대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직감적으로 얼마 이제 앞으로 사실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제 야곱에게로 나아갔죠. 야곱은 기운이 얼마 없었지만 아들이 왔다는 소식에 힘을 내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요셉을 만나 3절과 4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기초와 자신의 삶이 무엇으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나는 네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을 내 뒤에 올 자손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야곱이 요셉에게 한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자신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주어졌던 그 약속을 자신의 기초에서 살았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결국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사실 자신의 삶의 고백이자 두 번째로는 요셉 역시 자신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5절과 6절을 통해서 그 자신에게 있었던 약속이 이제 요셉의 가족과 또한 요셉의 자녀들이 이제 자신의 족보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곳 내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내게 태어난 이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과 같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들 다음에 내게 난 자식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유업에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형들의 이름 아래에 나란히 포함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아들이 그 안에 포함되었구나라고 쉽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는 가나안 사람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이 사실을 굉장히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너만큼은 반드시 너의 형제, 그러니까 같은 식구, 족보 안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인을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간 곳이 다름 아닌 삼촌인 라반의 집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이후에 아내가 될 레아와 라헬과 함께 혼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같은 형제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도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혈통과 그 족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요셉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온이라고 하는 곳은 지역인데 아마 고센 땅 변방에 있는 헬리오폴리탄이라고 하는 지역에 태양신을 섬기던 제사장일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후에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열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모든 해가 사라지는 3일 동안 사라지는 기적이 나오죠. 이 열재앙은 사실 이집트의 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이집트에서 가장 큰 신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 라를 섬기는 제사장인 보디발의 딸 아스낫과 요셉이 결혼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요셉이 결혼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야곱이 수용했다고 하는 일은 사실 좀처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 이방 제사장을 섬기는 그의 딸과 결혼한 이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족보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9절에서 보면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축복해 줄 테니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비록 이방 제사장의 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다고 형들에게 고백하고 실제로 본인이 믿었던 것처럼 그의 자식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임을 요셉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풀무불 가운데 던져서 그 고생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 결국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곳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요셉을 혼인하게 하고 자녀를 출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야곱 역시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실 이방인을 같은 족보, 그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일은 이 요셉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안에 보면은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또한 이후에 보면은 이방인 룻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서 이방인들 역시 그분의 이름 안에 또 그 가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과 사랑 가운데에서 그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모든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과 또한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또한 그의 자녀들 역시 이제 이스라엘 가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역시 어쩌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같이 하나님의 가게 안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요셉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성취하심으로 이제는 그분의 가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그 가게에 넣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에 자녀된 이름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 희생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하시면서 이제 야곱은 마지막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들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요셉은 야곱이 요셉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적과 같았는데 이제 그의 자녀들까지도 보게 되면서 야곱이 인생의 마무리되어져가는 시점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많이 걸어갔습니다. 또한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이긴 자 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했던 그의 삶이었지만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셨고 결국 그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넘어지며 연약해서 실수를 하더라도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악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어쩌면 우리의 어떠한 노력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잘 짜여진 어떤 것으로 준비할지라도 마치 야곱이 어떠한 거짓말로 노력을 하더라도 그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 가운데로 잘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바로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긴장하고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을 채찍질해가며 준비한 어려운 시간이었을 텐데 그 시험 보는 과정 가운데 두렵지 않게 또한 또 많이 긴장해서 틀리지 않게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이후의 결과가 준비했던 것만큼 혹은 잘 되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주변에 아는 분이 있다면 또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